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어 볼 자료는요. 예일교회 한 목사님의 설교입니다. 아, 네.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레슨, 이 제목의 설교문 원고랑 또 현장의 그 생생한 느낌이 담긴 녹취록까지 같이 보내주셨어요. 네, 저도 아주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걸 그냥 뭐 요약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안에 담긴 핵심적인 통찰, 또 신학적인 의미, 그리고 이게 오늘을 사는 우리한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좀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시작부터 정말 인상적인 고백이 있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설교를 준비하는 게 거의 뭐 죽을 맛이다. 아, 맞아요. 그 부분. 요나처럼 도망치고 싶을 때도 있다고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으시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자신의 어떤 강한 믿음이나 사명감을 보여주기 마련인데 오히려 나도 이렇게 연약하다고 씨름하는 모습으로 시작하니까 듣는 사람이 확 마음을 열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설교 때문에 단 한 사람만 변하면 그거 할만하지 않니? 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다는 말에서부터 벌써 이 설교는 뭔가 다르겠다 싶었거든요. 네, 그 진솔함이 청중과 눈높이를 맞추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인 거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목사님께서 요나의 문제를 분석하시는데 이걸 그냥 불순종했다 이렇게 단순하게 보시질 않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아주 날카로운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네. 보통 요나가 겪은 고난을 하나님의 징벌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목사님은 이걸 생명의 훈련, 그러니까 레슨으로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아, 레슨. 네, 왜 요나가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야만 했을까?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고드는 거죠. 그 원인을 설명하려고 확증 편향이라는 심리학 개념을 가져오신 게 또 흥미로웠어요. 맞습니다. 자기가 보고 싶고 믿고 싶은 것만 딱 붙들려는 태도. 요나가 바로 그 확증 편향에 아주 깊이 빠져 있었다. 이런 진단인 거죠. 요나의 확증 편향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요나 마음속에는 아주 단단한 프레임이 있었던 거예요. 나는 선택받은 선지자니까 은혜를 받아야 하고 저 원수 같은 니느웨는 심판받는 게 마땅하다. 아, 나에게는 은혜, 원수에게는 심판. 그렇죠. 그는 하나님이 자기 신념에 도장을 딱 찍어주길 바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렇게까지 반발하는 거군요. 네. 자기 신념이 부정당하는 걸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건 그냥 고집이 센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게 바로 설교에서 말하는 정체성의 위기인 거고요. 정확합니다. 자기 확신, 자기 의로움의 신앙이라는 집을 지은 거죠. 의세가 아니라요? 네. 그렇게 자기 의유에 세워진 신앙은 늘 위태로울 수밖에 없거든요.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랑 나를 비교하게 만들어요. 아, 나보다 믿음이 약해 보이면 무시하고, 나보다 좀 뛰어나거나 다른 길을 가면 적대감을 느끼는 그런 적대적 자아가 만들어지는 거죠. 요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군요. 나는 저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는 그 선민의식, 자기 의로움, 그게 요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풍랑 속으로 던지신 건 요나라는 사람 자체를 버리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렇죠. 그가 필사적으로 붙들고 있던 그 단단하고 잘못된 자아의 껍데기를 깨뜨리기 위한 일종의 충격요법이었던 셈입니다. 와, 그가 갑옷처럼 두르고 있던 잘못된 자아를 깊은 바다로 던져버렸다. 이런 해석이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나서 드디어 그 유명한 물고기 뱃속 3일 레슨이 시작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근데 왜 하필 3일이었을까요? 이 숫자에 뭔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목사님께서 성경에서 이 3일이라는 시간이 갖는 상징성에 주목하시더라고요. 상징성이요? 고대 근동 문화에서는요, 3일은요, 죽음이 완전히 확정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나면 영혼이 육체를 완전히 떠난다고 믿었죠. 아, 그래서 장례도 보통 사흘장을 치르는 거군요. 비슷한 맥락이죠. 동시에 그 사흘은 아직 살아날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 남아있는 시간이기도 했어요. 아, 죽음이 확정되는 동시에 희망의 마지막 시간. 네, 완전한 죽음과 새로운 생명 사이의 경계선,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기적적인 희망이 교차하는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시간을 상징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3일의 이야기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설교에서도 몇 가지 예를 드시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모리아산까지 걸어갔던 그 3일. 네, 그 사흘 동안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얼마나 처절한 믿음의 씨름이 있었겠어요.
또 다윗 왕이 죄를 짓고 전염병이 돌았을 때 재앙이 멈춘 것도 3일째 되는 날이었고요. 히스기야 왕 이야기도 나오죠. 네, 죽을 병에 걸렸다는 선고를 받고 벽을 향해 기도해서 생명을 연장받은 것도 3일 만에 응답이었잖아요. 이 모든 3일은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진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운명을 가르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럼 요나에게 주어진 3일도 그의 불순종이 완전한 죽음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회개를 통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느냐를 결정하는 마지막 기회였던 셈입니다. 절망의 끝이자 희망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시간. 그 3일 동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었는데 보통 그것을 스올, 지옥이나 무덤처럼 아주 절망적인 공간으로만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깜깜하고 소아에게 들끓는 끔찍한 곳이죠. 근데 이 설교에서 히브리어 원문을 분석하는 대목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저도 정말 무릎을 탁 쳤습니다. 네. 목사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원문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갔던 놀라운 변화를 포착해내십니다. 그게 바로 물고기를 뜻하는 단어 이야기죠. 맞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삼키게 하신 물고기를 가리키는 히브리어 다그는 남성 명사로 쓰였어요. 잠깐만요. 그냥 물고기라는 단어인데 성별이 있다고요? 남성형, 여성형.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고대 히브리적인 사고에서 남성성은 종종 심판이나 권위, 죽음처럼 강력하고 뚫고 들어오는 힘을 상징해요. 아, 따라서 남성 명사 물고기는 요나를 삼켜버린 죽음의 공간, 절망의 장소, 다시 말해 무덤의 이미지를 갖는 겁니다. 요나는 말 그대로 살아있는 무덤에 갇힌 거죠. 살아있는 무덤. 와. 그런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2장 1절에서 일어납니다. 2장 1절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구절이죠. 맞습니다. 요나가 그 깊은 절망의 한가운데서 기도를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를 가두고 있는 물고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다그에서 여성형인 다가로 바뀝니다. 세상에. 문법적으로 여성 명사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럼 여성 명사는 뭘 상징하는데요? 히브리적 사고에서 여성성은 생명을 잉태하고 품어내는 공간, 바로 자궁을 상징합니다. 와. 아니 그럼 똑같은 물고기 뱃속인데 요나가 기도하기 전에는 무덤을 상징하는 남성 명사였다가 그가 입을 열어서 기도하자마자 자궁을 상징하는 여성 명사로 단어 자체가 바뀐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은 그대로인데 기도를 통해서 그 공간의 영적인 본질이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발견인데요. 심판과 죽음의 장소, 즉 무덤, 툼이 회개와 기도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는 장소, 자궁, 우음으로 변화된 그 중간에 성경이 단어 하나로 포착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목사님이 찾아내신 이 설교의 가장 강력한 아하 포인트입니다. 와, 이건 정말 소름이 돋네요. 결국 그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내신 주체는 하나님이시군요. 요나는 계속 도망만 치려고 했는데 말이죠. 맞아요. 목사님은 이 모든 과정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짚어주십니다. 요나는 하나님을 피하고 잊고 심지어 원망까지 했는데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열심히 요나를 끝까지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녹취록을 들어보니까 이 부분을 굉장히 힘주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더라고요.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심지어 나중에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시고 다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그저 재수 없는 우연의 연속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왜 하필 내가 탄 배에 풍랑이 일고 왜 하필 내가 제비에 뽑히나? 네네. 하지만 성경의 시점, 즉 하나님의 시점에서는 그 모든 게 요나를 돌이키기 위한 필연적인 장치였던 거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신 사람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아주 강력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요나의 이야기가 그냥 오래된 성경 속 이야기로만 머물러선 안 되잖아요. 목사님은 이 깊이 있는 분석을 통해서 오늘날 신앙인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듣는 당신에게 아주 구체적인 교훈들을 제시합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실질적인 시사점을 이야기하시죠. 첫째가 뭐였죠? 첫째는 밑바닥에 이르기 전에 기회를 잡아라는 권고입니다.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요나에게 여러 번 신호를 주셨거든요. 아, 그렇죠. 처음엔 말씀으로 직접 사명을 주셨고
풍랑이 일었을 때 선장이 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촉구하기도 했죠. 배가 깨지게 된 그 위기 상황 자체도 강력한 경고였고요. 하지만 요나는 그 모든 신호를 다 무시했죠. 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물고기 뱃속이라는 최악의 상황,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서야 비로소 항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신 삶에서 들려오는 작은 신호에 귀 기울이라는 겁니다. 굳이 그 물고기 뱃속까지 체험할 필요는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두 번째 시사점,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라는 것과 이어지는 거죠. 아, 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직접 다 겪어보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 특히 성경 인물들의 실패를 통해 미리 배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나의 실패를 통해서 자기중심적 신앙의 끝은 결국 고립과 절망이다 라는 교훈을 미리 배우라는 거군요. 그렇죠. 굳이 그 고통스러운 길을 똑같이 걸어가지 말고 말씀을 통해 미리 깨닫고 돌이키는 게 지혜고 복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시사점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엄청난 아하 포인트와 직결되더라고요. 기도로 명사를 바꾸라. 이 표현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네, 이게 이 설교가 청중에게 주는 가장 핵심적인 도전이자 위로입니다. 네네. 지금 당신이 처한 상황이 당신을 집어삼키는 거대한 무덤, 그 남성 명사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적인 문제, 관계, 질병 속에 갇혀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바로 그 자리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무덤을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자궁, 여성 명사로 바꾸실 것이라는 아주 강력한 소망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설교의 결론은 우리의 끝이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걸로 모아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요나가 자기 힘, 자기 신념, 자기 의로움, 이 모든 게 완전히 박살나고 항복했을 때 비로소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 것처럼요.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더라고요. 나만 괜찮으면 되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 점을 굉장히 강하게 촉구하셨어요. 그게 이 설교의 최종 목적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적이죠. 하나님이 그토록 끈질기게 요나 한 사람을 추적하고 살려내신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요나 한 명 구원하자고 그런 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핵심은 요나를 통해서 저주받아 마땅하다고 여겼던 그 원수의 도시 니느웨의 12만 명을 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아, 즉 나의 회복은 나 개인 차원에서 끝나면 안 되고 우리의 회복, 공동체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사명으로까지 연결되는 겁니다. 나의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한 수단이자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내가 회복되어야 내 가정이 살고 내가 속한 교회가 살고 더 나아가 이 사회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공동체적인 책임감을 일깨우는 거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천국 가면 끝이라는 이기적인 신앙에 갇혀있던 요나처럼 되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이기도 하고요. 이 모든 메시지를 종합하면서 목사님이 마지막에 사용하신 비유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았습니다. 아, 그 파도 비유 말씀이시죠? 네. 고난이라는 거친 파도는 우리를 침몰시키려는 적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하나님이라는 안전한 항구로 더 빨리 몰아넣는 강한 바람과 같습니다. 와, 이 비유가 고난에 대한 관점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비유죠. 그 비유는 고난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석을 촉구합니다. 고난은 우리를 파괴하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 깊은 은혜의 자리, 더 안전한 항구이신 하나님 품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네, 피하고 저주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바람에 기도라는 돛을 올려서 더 빨리 나아가야 할 기회라는 정말 놀라운 인식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이죠. 오늘 저희는 한 편의 설교를 통해서 요나의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또 절망의 공간이 어떻게 희망의 공간으로 변모할 수 있는지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확증 편향에 빠진 자기중심적 신앙에서 벗어나서 고난 속에서 기도를 통해 무덤을 자궁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그 열심을 신뢰하라는 메시지가 마음 깊이 새겨지네요. 그리고 이 설교는 지금 어떤 형태로든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당신이 있는 그 자리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강력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신념을 다 내려놓고 완전히 항복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그 역설적인 진리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거죠. 오늘 이 깊이 있는 탐구가 끝날 무렵 우리에게 남겨진 질문은 아마 이것일 겁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거친 파도처럼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파도를 당신을 침몰시키는 절망의 힘이 아니라 당신을 새로운 시작으로, 더 깊은 은혜의 항구로 이끄는 하나님의 강한 바람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